몇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전에 심무하던 교회에서 이 체육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가 중첩이 되어 마음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이 머릿속이 수세미 속 같던 그런 때에 이 설상가상으로 이 체육 행사를 진행을 함께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혼자 기획을 하고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근처 이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어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초등학교 운동장이 시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운동장에 축구장 라인 하나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혼자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해서 대강 그려 넣으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게 대강 할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이 운동장 지면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 이 라인을 그리는 이 수레가 제대로 이 운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정신없이 그 넓은 운동장에 이 석회가루로 선을 그어 넣다 하긴 했는데 멀리서 한눈에 보니 이 엉망이었습니다. 선이 휘어지고 지그재그로 그야말로 어설프기 그지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볼까 망신스러워서 옆에서 같이 도와주던 청년들과 함께 그 선을 또 다시 부랴부랴 지웠습니다. 사실 이 다시 지우는 일도 대단히 성가신 일이더군요. 이 마음과 이 몸이 따로 놓으니까 이 선을 긋는다라는 일조차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잘 되기가 막무했죠. 정신을 집중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도 될동말동한 일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지방 농촌에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경운기나 트랙터로 이 밭을 기경한다고 합니다. 이곳 캐나다도 워낙 대지가 광활하다 보니 이 트랙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밭을 경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예전에는 소나 이 말을 이용해서 쟁기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나 말이 사람 기계처럼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참 어려웠었던 일들이죠. 근데 이 1년 농사의 바로 기초가 이 밭을 기경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쟁기질, 바로 밭을 기경하는 일을 그래서 엉터리로 했다면 이 흔적을 아마 이렇게 다시 지우는 일들이 운동장에 아마 줄을 다시 긋는 그걸 다시 지우고 긋는 일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로 밭을 갈면서 이 앞을 주시해야 하는데 농부가 앞을 주시하기는커녕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이 쟁기질을 하는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쟁기를 잡은 자는 자고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이 여행을 떠나시면서 그 여행 도중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여행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 오늘 누가복음서 9장에서 이 18절까지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앞서의 6장 51절에 이 예수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 예수에게는 사실 예루살렘의 사역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 굳게 그의 마음을 다짐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의 그 기득권 세력들과 그 첨예한 갈등, 또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더불어 또 부활 승천이라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러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인간 예수에게 결코 이 우호적이진 못한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실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적개심이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마치 고난과 이 죽음의 도시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길에 오르시면서 함께할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이 가시밭길 같은 여정에 함께할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결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려고 나오는 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그 본문 말씀을 현대로 다시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옛말에 초지일관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처음 품은 뜻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말입니다. 요사이 모두들 이 신축성 있고 유연성 있게 나아가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데 이 와중에 무슨 고리타분한 말이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는 이 처세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최근처럼 이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에 이 소신을 지키고자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재정적인 손실과 온갖 이 불이익이 난무하는 현실을 수용하고 감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가혹한 그런 요구이기조차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 말 바꾸기를 식은 죽 먹듯 하는 이 정치꾼들이 득세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제의 철학과 소신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자들이 들먹거립니다. 영혼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 양지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상류층의 사람들 모습들을 보면 이 현기증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세상은 이리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품은 뜻이 도대체 어떤 뜻과 생각이길래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구체적인 곤란과 역경을 무릅쓰고 살라고 하시는지, 결국 과거의 모습과 옛일을 연연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 어렵사리 획득한 세상 속에서의 그나마 자그마한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 그런 모든 것들 아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주님의 요구에 이 부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요청에 함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서도 말씀드렸거니와 이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이 먼저 밭을 기경합니다. 돌짝밭 같은 곳을 갈아엎고 이 밭이랑 밭고랑이죠. 이걸 갈아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농부에게는 이 쟁기질은 한 해의 그 농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즉 그 마음속에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이 쟁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 꿈에 부풀어서 쟁기를 잡고 이 비지땀을 흘리며 밭일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믿는 자들도 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는 이 쟁기를 잡는 것은 바로 곧 다가올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